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혹은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진정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젊음을 자랑하던 어떤 젊은이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을 못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젊은이들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이 젊은이들도 거기 계단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다 아픈가. 근데요, 그 젊은이가 올라오면서 계단을 제대로 못 올라오는데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게 이런 거겠구나.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는 그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새벽을 깨우면 좋겠고 매일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못할까?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하는 게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주일날 애들처럼 뛰었다 생각하면요. 아마 여기다 전멸일 겁니다. 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들이 혹은 젊은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데 안 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운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요, 아예 괜찮아라는 마음이 아직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운동 안 해도 아직은 괜찮아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직도 살만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더 좋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데라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석을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개의 주석이 있잖아요. 조금 더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자세히 풀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어디에도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나올 뿐이지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의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박영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 주석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75세의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우르라는 안정된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 아마 떠나지 못했을까? 근데 그때 데라가 일어서는 거예요. 가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말했다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진정 방법이 없으면 그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땅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학자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아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어딘가로 성지순례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이제 누가 우리 어른들이 계신데 지금 한 거의 200세가 가까운 어른이 계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가겠느냐 아니면 잠깐 그분을 위해서 기다리겠느냐라는 거죠. 자, 바로 그처럼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아버지 데라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들을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를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봤는데 해본 바에 의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구산동에 세워졌을 때 이제 전도를 딱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전도를 딱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전도 다 해봤다고. 전도 안 된다고. 전도를 먼저 이제 개척을 먼저 시작한 동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부목사로 있으셔서 잘 모르지만 제가 전도를요, 여기 와서 개척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도 약간 낙심이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때인가? 참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경험을 의지해서 얘기하면요, 낙심이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죠. 어쩔 때는요, 불신앙인 것도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방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러다가 몸 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우리 편으로 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로 가보면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즉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함부로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서적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하고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충돌합니다. 저는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충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면 절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깍두기 김치가 뭐가 중요하고 배추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얘기거든요. 음식할 때도요, 뭐 이거를 할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음식 싫은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선물 같은 걸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선물을 하면 새 가족들이 좋아할까?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나는 그거 싫은데 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경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놓고 금식을 딱 시작을 했거든요. 금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을 딱 놓고 시작했는데 4일 정도 되니까 그 금식에 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딱 내려와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금식을 멈추게 하시나 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려고 이제 차시표를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딱 듣고는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이제 차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저 잊혀지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데 근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딱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린다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서 막 죽도 먹어야 되고 이미 전화해왔거든요. 집에 어머니 응답이 됐으니까 저 내려갈 거니까 죽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설교 듣는데 막 불편한 거. 듣기 싫고 내가 바로 내려갈 걸 왜 지금 내가 왜 이 한 번 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근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성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머지를 자 금식을 하고 가자. 그리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 내면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친구들과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됐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됐다. 너 어디 있냐 했어요. 내가 기도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딱 결단을 하고서 딱 나가서 전화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빨리 내려와서 지금 빨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 더 나아가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하들이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이 주제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풀무불에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센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려고 가던 사람도 타 죽을 정도의 그 뜨거운 불이에요. 그 불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불을 향해서 지금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잖아요. 조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문이 어렵고 또 그들의 그 겁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나갈 때 그때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세 친구가 풀무불을 향해서 가는데 만약에 한 친구라도 야 우리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내가 되셔야 되고 그러한 할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냥 나는 할머니니까 나는 할아버지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2년 전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언어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실은 자꾸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언어를 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언어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 언어가 자꾸 흘러들어가요. 아이들에게로 그 언어가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울리지 알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울립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 가족이 되면 참 어려워요. 가족끼리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 참 어려워요. 교우들이라서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말면 되는데 교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우들끼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이 잠깐만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마음을 좀 정해야 됩니다. 온전히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히 마음을 정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온전한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을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이 데라라는 사람도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데라의 집은요 지금 우리로 치면 99칸 있잖아요. 왜? 아주 부자인 사람들 99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아주 그 지역의 족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집, 좋은 환경,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의견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신하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옳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도 방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혹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문제와 상황에 주목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말씀하신 주님께 여러분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내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나이 많은 신하들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나의 과거는 의미가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안녕한 안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김혜을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이영승 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은희 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영승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거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과 능력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으로 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불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모세처럼 앞도 뒤도 막혀 있고 오직 하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그 문제를 그저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문제 너머에 계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환우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주고도 만족하는 진정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합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절 또한 나에게 은혜임을 믿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군대 안의 이단 세력의 침투를 막아주시고 군 선교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의 용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